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 영상은 학습, 입교, 세례를 위하여 교육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특별히 이번 영상은 바로 이 책 부분에서 학습에 대한 교육입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교인이란 교회 다닌 지 6개월 정도 된 이제 사람들을 학습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문 1항에 보면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라는 답에 6달 이상 됩니다 라고 되어 있듯이 이 교육은 세례를 받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학습 교육을 할 건데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짚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문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3번의 답도 해결되는 거겠죠.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 구원자,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번도 같이 해결이 돼요. 설명한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교육을 받는 것이 바로 학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말고 다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6번의 문제에 있죠. 답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6일 동안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루는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루 쉬는 날이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 이게 7번과 8번의 해답입니다. 9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안식일을 그럼 어떻게 그냥 쉬고 노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안식일은 세상의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배를 주일날 드려야 할까요? 왜 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기도 해요. 무덤에서 나오신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이 신약부터는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날, 그래서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요일마다 예배 꼭 잘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없는 곳이 없어요. 특별히나 우리 삶 가운데 없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다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예배드립시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교회 다니면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러면 몇 분이실까요? 삼위일체 보면 세 분인 것 같은데? 맞아요. 하나님은요 3가지의 위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체는 하나세요. 성격이 3개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성격은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우리의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 시간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세요.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나쁜 일을 하거나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이 나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호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15번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15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신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멋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나약함, 인간이 불완전한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고난 가운데 율례를 배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 말씀을 보면 더욱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신약 시대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모든 행동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로 제가 설명했죠. 구약에서는 선지자, 신약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도들이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러면 몇 권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성경은요 단순한 공식이 있습니다. 3927, 구약은 39권, 신약은 3927, 27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벌써 19번까지 왔는데요. 구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은요
천지 창조하신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기 전까지의 모든 기록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은 어떤 차이점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중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이전이 구약, 예수님께서 탄생한 후의 이야기가 신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날 내세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죄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죄라는 것은 따라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 죄를 첫 번째로 지은 사람이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무슨 죄를 지었냐?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아담 하와에게 이야기했죠. 근데 그것을 아담 하와가 먹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까요? 성경은요, 이 선악과를 사단의 유혹, 악마의 유혹 때문에 먹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과를 먹은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쫓겨나게 됩니다. 3,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 바로 결과였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학습 교육 때 더욱더 결단하시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기도라는 것인데요. 이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 친구 간에 이제 사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많이 해요? 대화하거나 카톡을 많이 하죠. 그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할까요? 시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는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우리가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공부 끝난 후에 다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순간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부처님한테 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기도는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 설명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교회 기도에 보면 맨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 뭐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제가 얘기했죠. 신성과 인성이에요. 신성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인성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화냄도 있고 이제 슬픔도 있고 이제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이제 아버지인 부모인 마리아와
우리 요셉의 말에 따라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부모님 옆에서 일하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말씀 사역과 제자들을 가리키고 성령이 다시 오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어요. 신성과 인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성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신성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성은 무엇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성품, 바로 슬프거나 기쁘거나 화나거나 즐겁거나 하는 모든 감정들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신자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조금 결단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중학생 친구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할게요. 술과 담배는 끊어야 돼요. 술과 담배가 왜 나쁜 거죠? 외국에서는 피고 있는데 이렇게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교회와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규칙을 정했어요. 그게 바로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부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 가서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는 술과 담배를 끊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어요? 여러분, 네라고 하는 친구들은 거짓말쟁이 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양식인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요. 의무적이라도.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사를 지내본 적 있어요? 있겠죠. 믿지 않는 집안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이 제사를 좀 거부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또한 하나가 있는데 바로 헌금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킬수록 우리는 헌금을 해야 하고 11조를 해야 돼요. 이 11조는 바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내 모든 수익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셨으니 10의 9는 저를 위해서 쓰지만 10의 1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11조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우리가 예배 할 때 꼭 하니까 여러분들 꼭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예. 약 한 23분, 24분 정도 이제 학습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교육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점검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제 학습 교육으로
우리 교인이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기 위하여 믿음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교육이 그냥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자신의 믿음의 결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습 입교 시간에 문 닫을 때 만나요. 안녕.